13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예, 기록을 잘못하였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함께 했던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함께 볼 때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1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온 세계사의 역사의 끝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11장 후반부에 많은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박해들이 있을 것인데 완전히 최후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박해보다도 더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책에 기록된 것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 잠자는 자, 이미 생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 이 잠자는 자들도 최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여서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최후에 일어날 일들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중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깨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두 가지의 부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거기서 심판이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고 부활하였으나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되는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의 머리가 똑똑해지고 지식이 가득 차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직 한 길, 오직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 한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택하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몰라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자들을 영원한 그 안식처로 인도하는 자, 그 자에게는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막 머리가 똑똑해지고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증거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밝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봉함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밝혀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비밀로 말씀하셨어요. 비밀로.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지만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봉함하여 비밀로서 계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었죠. 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와 연결되는 가장 완벽하게 연결되는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알곡과 이 가라지 비유가 무엇인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밀밭에 막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저 놔두니까 일반 그 알곡들이 자라는데 그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니까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이 가라지들을 다 지금 당장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어보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 놔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아하죠? 왜 가만 놔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지금 당장 그거 뽑다가 지금 여기 심겨져 있는 알곡들이 다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뽑지 마라. 그럼 언제 그것이 가려집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들이고 그때 최후의 마지막 때에 가라지들은 다 모아서 다 불사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알곡들도 있을 것이고 가라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까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오전 예배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알곡들이신 줄로 믿어요.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전에 어떤 환난과 박해, 특히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있게 될 것이지만 이 말씀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 내 신앙을 잘 점검하여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환상뿐만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 전체 1장에서부터 시작된 12장까지 이어져 오는 모든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을 역할을 하는 것이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10장에서 한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장에서 다니엘을 만나러 왔던 천사 한 명 이미 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몇 명의 천사가 지금 더 와 있습니까? 2명의 천사가 더 다니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의 증언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 구약에 따르면 3사람이 이상이 모일 때 이 한 사람의 증언을 남은 2사람이 증언을 해주어야, 증인이 되어주어야 이 한 사람의 증언이 완벽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이 천사의 증언이 정말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른 2 천사가 더 와서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 나중에 다시 찾아온 이 2명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장에서 나타났던 처음부터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었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제 언제 끝나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언제 끝나게 되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앞쪽에서 나왔던 이 7년의 시간에 남은 반때, 이 3년의 반의 시간을 말한다, 이런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자, 한때 다음이 두때, 그러면 한때보다는 두때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더 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가 한때에서 두때 점점점 강해지는 박해를 겪다가 마지막 때는 반때, 그 환란의 이 박해의 강도가 약하여져서 마지막에 끝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학자나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여기서는 특별히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이 많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들이 깨진다는 것은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거품처럼 한국교회도 지금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확 덮치니까 한국교회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거품처럼 그냥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가 한번 흔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짜들은 다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박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북한 땅처럼 물리적인 실질적으로 그 생명을 빼앗는 그런 박해들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박해, 지식적 박해, 어떤 형태든지 박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 기독교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코로나는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교회들의 소식들을 들으니까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마지막을 겪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어떤 박해가 다가올 것인가? 물리적 박해가 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한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혈기가 있는 젊은 마귀들이 3명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막 자기들끼리 전략 회의를 막 하고 있는 모습을 한 늙은 마귀가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아주 경험이 많은 노련한 그런 마귀가 지켜보게 돼요. 한 젊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없어. 이 사람들의 건강을 빼앗으면 돼. 건강을 다 빼앗으면 이 사람들이 결국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마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아니야. 저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넘어지게 될 거야. 또 3번째 마귀는 이렇게 해요. 아니야.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야. 저 사람들의 명예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들을 다 빼앗아 버리면 저 사람들이 다 넘어지게 될 거야. 막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하면서 토론을 막 하게 돼요. 그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늙은 마귀가 야, 이 젊은 것들아, 아직도 너희들이 그렇게 모르니? 그런 방법은 옛날에나 통하던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박해를 주면 성도들이 많이 넘어지고 했었죠. 근데 요즘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건강을 빼앗으면,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위치를 빼앗으면 하나님 배신하시겠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 적어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빼앗으면 빼앗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런 것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늙은 마귀가 이 젊은 마귀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그런 것들로 오늘날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그들에게 아주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아주 평화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면 저 사람들은 특별한 어려움을 주지 않아도 다 넘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마귀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C.S. 루이스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주 5일제가 되고 또 어떤 직장들은 벌써 주 4일제를 선택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주 5일제를 맞이하게 될 때도 교회에서 큰 위기가 앞으로 닥칠 것이다. 토요일부터 쉬게 되면 예전에는 토요일을 쉬지 않을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 기억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왔는데 토요일부터 쉬어버리면 금요일 저녁부터 저 산으로 다 놀러 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야.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시대가 지나서 주 4일째가 되면은 저도 사실은 또 걱정이 됩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벌써 그냥 산으로 다 나가서 교회를 전원에다가 차라리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지어놔야 되나, 막 캠핑장을 만들어놔야 되나, 막 그런 그냥 혼자 우스운 상상을 해보기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여유를 주고 물질을 주고 재정을 주면은 알아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더 풍요를 주고 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 놀 것들, 즐길 것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제공해 주면 저 사람들은 알아서 넘어지게 된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여유롭고 풍요가 있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을 그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러한 박해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빼앗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더 심하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다 듣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다 깨닫지 못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 계시의 말씀들, 꿈을 해석하는 내용들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뭐 한때, 두때, 반때부터 시작해서 뭐 몇백일 숫자들을 막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 숫자들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그것을 다 들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숫자는 이러한 사건이고 이 숫자는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네요. 다니엘도 그것을 다 알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뭔데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계시를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안다고 말하면서 나만 목사다, 나만 선지자다, 나만 말씀을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4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글을 다 봉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역사 속에서 이미 나타난 사실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하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예언처럼 분명히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앞으로 많은 박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며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봉함되어진 거예요. 누구도 사사로이 이것을 풀어서 함부로 이 비밀을 밝혀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수하고 봉함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비율로 비밀로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완악한 자는 악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이하는 막 1290일, 1335일 대충 이 3년 반 정도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에는 우리가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숫자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때와 그 시는 예수님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때와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른다, 그 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그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나는 지식적으로 그 때와 그 시를 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그 때와 그 시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권한을 오직 아버지께 맡겨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뭔데 그 때와 그 시를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때와 그 시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언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거니까 너희들이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이 언제 끝나게 되니까 그때까지 견뎌라. 정확하게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텐데 왜 그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그것은 자, 박해란 무엇입니까? 진짜 박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지 알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야, 한 달만 딱 버텨라. 한 달 뒤면 이 모든 게 다 끝나게 될 테니까 버텨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디실 거예요. 근데 진짜 박해는 무엇인가요? 내게 다가온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게 그게 진짜 우리에게 박해가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아우디 사건이 있었죠. 한 가족이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이 바닷속에서 그렇게 건져지게 되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 원인을 밝혀보니까 무슨 코인에 관련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빚을 내서 거기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야, 그거 1년 뒤면 다 복원될 거야. 어떤 사람이 미래를 보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이 1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절대 하지 않았겠죠. 왜? 1년만 지나면 다 회복될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뭐예요? 언제 그게 회복될지 모르니까. 언제 나에게 다가온 이 고통이 해결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박해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진짜 박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들을 알려주시면서 왜 정확한 그 박해의 끝을 정확한 일시와 연한을 가르쳐주지 않으실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는지 정확한 그 시와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내 어떤 소욕보다도 정말 하늘의 소욕을 두고 정말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박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흔들어 볼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죠? 네가 원래 있었던 일상과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가 오늘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루 일상과 일터에서 너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잘 살아낼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 과대평가하면서 오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 하루는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중요성을 자꾸 잃어버려요. 이것을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잘 적용하면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거니까 오늘 하루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살자. 그냥 어차피 끝날 세상. 어떻게 살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살게 될 거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 살자.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대충 살다가는 앞으로 닥칠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에 너희는 대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상과 일터 가라. 네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일상과 일터에서 네 신앙을 잘 지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면 어떤 일들이 앞으로 너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의 일상에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이 교회에서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내일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주어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교회 문을 나가게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어떤 자리가 되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발 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다니엘서의 말씀을 결론합니다. 이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속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보하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속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를 그렇게 포로지에서 생활하게 하셨는데 바벨론이 망해도 페르시아가 망해도 로마가 또 들어서가지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왜 끝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왜 우리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천상의 세계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최후에는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다 끝나게 된 날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영원한 하늘의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소망의 복음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참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 일상에서 별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내 일상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오늘 내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우리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